세우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밥을 먹고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또 은혜예요.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속이 안 좋아가지고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남한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나서 북한에서 지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병들어서 쓰러져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남한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너무나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얼마나 은혜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는 거 얼마나 은혜예요. 나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못 나온 사람들 많아요. 너무 바쁘고 여러 가지 사건에 매여가지고 주일날인데도 교회도 못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로운 메시지를 듣는 것도 은혜고 할렐루야. 매 순간 참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구나 항상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를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철이 안 난 애와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가 돌봐주고 젖을 먹여주고 오줌 똥 싸면 치워주고 그냥 병날까 약할까 봐 먹여주고 그냥 돌봐줘가지고 그렇게 자라났는데 철이 안 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부모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말도 안 듣고 속을 썩이고 농땡이 짓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철이 안 난 애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커서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각 사람이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알아요. 많이 깨달은 사람은 많이 알고, 적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알고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깨닫는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건 이건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회개의 눈물이 나와요. 통의 자복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겸손해져요. 왜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지를 못하고 교만한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못났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얼마나 욕을 먹고 사는지 그것도 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사는지 그걸 몰라. 그러니까 항상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항상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은 사람들은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여러분, 이 겸손한 은혜를 받으면 어디를 가든지 그런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어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겸손하면 은혜를 더 받고 더 받고 더 받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이런 성도들은요 항상 감사하면서 살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너무나도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진노를 예수님 십자가가 그냥 다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감사만 합니다. 아멘. 찬송가
중에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또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을 지은 분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갑자기 눈이 나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아주 수술이 잘 됐어요. 그런데 수술이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어느 시간 동안 이제 눈을 가려놨다가 이제 시간이 되니까 붕대를 풀고 이제 눈을 한번 이제 떠보라고.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안 보여요. 수술은 완벽하게 했는데 안 보여. 실패를 했어요. 그 순간 크로스비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장님이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화려한 이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찬송이 그냥 터져 나오는데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는지 찬송을 500개나 지어서 500개.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크로스비가 이제 작사 작곡한 그런 찬송을 많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비록 눈이 안 보여서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면서, 소경이 됐어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장님이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인 죄를 생각하면 죽어 마땅하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삼층천에 올라가서 죽은 지 14년 된 사람을 만나보는 그런 희한한 체험도 하게 하셔서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자고할까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이 병이 떠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 병은 안 고쳐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때에 사도 바울은 큰 기쁨을 얻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가 계속 찌를 때마다 그 고통은 너무너무 컸지만은,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겸손해지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굳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점처럼 변하지 않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져요. 믿음이 온전해져요. 인격이 온전해져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한번 손을 보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굳게 되고 강하게 되고 아주 믿음의 터가 더 견고해져서 그 다음에는 웬만한 환난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하면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항상 원망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고 좀 괴로워도 원망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원망을 잘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그래요.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만해서 항상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크로스비와 같이 소경이 됐어도 절대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내가 이 화려한 세상은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 잘 아시죠? 이 헬렌 켈러는요 3중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눈도 안 보이죠, 귀도 안 들리죠, 말도 못해요.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헬렌 켈러는 평생 이렇게 불행한 그런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훌륭하게 귀중한 일들을 많이 했고 심지어는 아주 저술도 했어요. 좋은 책을 남겼어요. 말년에 어떤 기자가 찾아가서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불편한 이런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오셨는데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헬렌 켈러는 빙그레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하니 하나님 앞에 원망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만 해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 그는 비록 그렇게 3종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유언으로 무슨 말을 하고 죽었는가 하니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생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눈을 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물론이고요, 사람에게 대해서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도 좋은 처녀가 참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아프리카 구수 지방에서 잡혀온 그런 종이겠죠. 그런 시커멓게 생긴 여자를 왜 아내로 취하냐 이게. 아마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이 모세의 첫 번째 아내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늘 시중 듣는 여인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니 이스라엘 가운데서 좋은 여자를 구하지 왜 이 구수 여자를 취했냐. 이건 어떻게 보면 실수한 거 아니겠어요?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님 아론이 비난을 합니다. 막 야단을 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자기를 비방할 때도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했어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냐고 잘 참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실수를 한 모세를 책망하거나 모세를 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를 비난하던 미리암을 하나님이 치셔서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온 지면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느니라. 오히려 모세를 축복을 하셨어요. 모세는 죄와 허물이 없어서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겸손하고 온유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원망하지 않아요. 함부로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가 자기를 비방하고 원망을 해도 잘 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아요. 감사만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일거리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더 큰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미국에 약방을 경영하는 잭 에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주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도 들어 은혜 받고 성경도 열심히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에 뭔가 팍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그렇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아니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에 다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약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 약방에 가면 한쪽 코너에다가 좀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보고 사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잡지를 이렇게 장치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음란한 책들, 섹스 잡지들을 많이 갖다 놨어요. 그게 잘 팔리니까. 1년에 그게 500만 불 정도 수입이 된대요. 굉장히 잘 팔리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의 빛이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걸 싹 다 취해버렸어요. 나는 돈을 안 벌면 안 벌었지 나는 이 더러운 책은 내가 안 팔겠다. 그랬더니 지배인이 걱정을 하고 직원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수입이 줄어드는데요. 걱정을 해요. 그러나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냥 밀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났는데요. 다른 약방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동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자. 나도 이 음란한 잡지 다 치워버리자. 그래가지고 돕는 사람이 생기고 동조하는 사람이 막 늘어나고 이런 새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요, 2년 후에 이 사람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 약방을 1700개를 전국에 그렇게 늘려나가는 축복을 받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그 약방 영세점인 에커드 드럭이라고 하는 이 연세점의 사장이 됐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물질의 손해를 각오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니까 안 될 것 같아도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잘 됩니다. 다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면 살아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만분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뭔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깨닫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깨닫는 대로 변화가 일어나요. 깨닫는 만큼 사람이 달라져요.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원망자라던 사람이 감사자라고, 악독하던 사람이 참 선량해지고요.
불의한 사람이 의로워지고 거짓된 삶을 살던 사람이 진실한 삶을 살게 되고 음란한 사람이 거룩해지고요. 마귀를 닮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게 되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셔서 능력까지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경건의 능력을 가지게 돼요. 기도의 능력을 가지게 돼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환난도 시험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돼요. 어떤 고난이 와도 은혜 가운데 사는 능력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들어 쓰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참으로 원하신다고 하면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 말씀을 듣는 반에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얻는지 몰라요. 저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사명이 깨달아지고 내가 축복받는 길이 어디 있다는 거 깨달아지고, 이 깨달아지는 거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열심히 나오세요. 은혜 받은 주의 종들이 말씀할 때 꼭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지 몰라요. 기도하다가 깨달음이 와요. 기도하다가 문제가 풀려요. 내일 저녁, 모레 저녁 특별히 은혜 받은 귀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다 나오세요. 또 기도 11조 월화수 3번 아침에 나와서 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 며칠 동안에 한 번도 빠짐없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